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취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따뜻한 봄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처음에 말씀 랩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간사님도 처음이고 우리 친구들도 처음이니까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간사님이 먼저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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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간사님이 먼저 하고 친구들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윤정부만 해볼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손잡고 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소리 높여서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친구들 일어나서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일어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함께 율동하면서 기쁘게 찬양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우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한 번 더 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한 번 더 지나면 그 기름 내 안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내 마음 모두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내 생각 전부를 잘 아시는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마음 모두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내 생각 전부를 잘 아시는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모두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내 생각 전부를 잘 아시는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 우리 친구들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요. 사랑해. 손을 들어도 좋고요. 우리 친구들 눈을 감아도 좋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찬양해도 좋고요. 우리 친구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또한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함을 용서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태해지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실천하며 행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으로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매 주일마다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높은 뜻 푸른 교회 찾아주신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친구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힌트를 몇 가지 줄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볼래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게바라는 이름도 있어요. 또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의 이름은 안드레였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결정적인 힌트를 줄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이제 누군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TMI를 덧붙이면요, 이 사람은 제자들 중에 상당히 비중 있는 제자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졌던 적도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죠.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데 예수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당황한 베드로는 더욱 확신에 찬 표정으로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셨어요. 화가 나고 또 불안했던 베드로는 잡히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죠. 저기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르면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아니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베드로는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아직 미처 용서도 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거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충격과 또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이 매일매일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고 또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베드로는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표정도 없이 조용히 묵묵하게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쓱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과의 기억을 매일매일 떠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또 나누어 먹을 생선과 빵도 준비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여기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았구나. 아마 감격스럽다 못해 마음이 불타오르는 듯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아쉽게도 이러한 감격의 만남은 잠깐이었어요. 잠시였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대신에 아주 중요한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의 미션인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이유가 바로 이 미션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었나요?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었는데 주위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왠지 교회에 다닌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직접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조금 쑥스럽고 망설여지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마음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지금도 매주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교회에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까? 그런데 어느 날 깊이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녀야겠다 다짐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다 먹고 급식판을 들고 밖에 나갈 때 성경책을 딱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갔어요. 아마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봤을 거고 전도사님 혼자만 진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잊어버릴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전교생이 있는 그곳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직접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성경을 같이 보는 소모임에도 나가고 또 기도하는 모임에도 나가곤 했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 또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쟤는 뭐야? 쟤도 교회 다녔어? 쟤는 대체 여기 왜 온 거지? 막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짐하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좋은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고 또 좋은 제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미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나요? 우리 푸른교회 차세대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임무를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이 임무는 꼭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바로 친구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빛과 희망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제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빛 되신 주님, 희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공과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네, 오늘도 재미있는 공과 공부 시간 찾아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오늘... 기대되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 곽예찬 전도사님하고 같이 재밌게 공과 공부 해볼 텐데요. 전도사님, 네. 제가 네. 들리는 그 소문에 의하면은 네.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공과 공부 시간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아 정말요? 네네 그런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네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식 들었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네 저는 네. 네, 아이들에게 네. 듣지 않고 저의 마음의 소리죠. 네, 아 마음의 소리로 자, 바람으로. 아니요 아이들에게 들었어요. 공과가 너무 재밌다. 네네네. 잘하고 있다라고 네. 네, 이제 연락을 하면 자화자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공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오늘 읽어주실래요? 네,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네, 성경에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돼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 네,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나요? 하늘로 네. 승천하셨다라고 네. 하셔서 이제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라는 제목이. 그런데 진짜 예수님하고 같이 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네.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맞아요. 3년이나 이렇게 같이 다니고 네네.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네.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슬펐을지. 네. 그럼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네. 떠나시기 전에 네.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여기도 딱 나와 있듯이 아, 베드로는 네네네. 배신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을 배반했을까요? 부인했을까요? 네, 바로 네. 3번이나 모른 척 아, 했다고요. 써있네요. 네, 맞아요. 3번이나.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네. 첫 번째 문제니까 네. 제가 여기 한번 네. 써볼게요. 예수님을 번. 3번 부인했죠. 네,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지만은 네.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억울해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좀 무서운 상황이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너무 맞아요. 위협적인 상황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을까 같고 약간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아,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살면서 부인해 보신 적이 없나요? 네, 예수님을 부인해 본 솔직하게. 적은 없지만 네. 네,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이렇게 네. 몰라? 이렇게 돌려서 말했던 적은 있는데 그래서 돌려서?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저랑 되는 비슷하네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하기 좀 쑥스럽거든요.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 부활하신 다음에 네. 찾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 그림 보면은 아침을 먹자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평안하냐고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맞아요. 물어봤잖아요. 네. 그 모습이 생각해 보면 너무 예수님이 자상하고 너무 그때 너무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도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과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찾아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아침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와 또 떡을 준비해서 네.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죠. 맞아요. 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좀 인상적인 것 같고요. 맞아요. 너무 이때 자상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드디어 만났네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네. 용서를 빌거나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때 딱 이제 베드로를 만난 거죠. 네. 만나서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선생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저 같으면은 네. 베드로 이놈 내가 혼을 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사님은 이제 마음이 좀 좁고 그런가요? 제가요? 너그럽지 그랬나요? 못하고 네, 이럴 수 그렇다고 있어요. 할 수 예수님에 있죠.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마음 그럴 수 넓으시지만은 있죠. 그렇죠. 예수님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전사님이 저를 만약에 배신하고 이렇게 네. 갑자기 떠나갔다면? 저를 욕하고 떠나가셨다면은 저는 다시는 안 봤을 거예요. 그래요? 마음의 상처. 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맞아요.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아침도 준비해 주시면서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물어봤죠. 나누셨죠. 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네.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네.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네.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느냐라고 네. 물었어요. 이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네. 근데 예. 베드로가 좀 당당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을 것인데 베드로는 네. 좀 찔리는 게 아직 있는지. 아직은 조금 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네, 조금 맞아요. 이제 아직 배신하는 자신이- 게 있으니까 자신이 좀 없는 민망하고 거죠. 네. 좀 부끄럽고 네. 그랬던 거죠. 네. 그러고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때는 당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수님 저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할 겁니다. 막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약간 조금은 주님께서 소극적으로 네. 얘기를 했네요.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네, 세 어떻게 번을 부탁하셨죠? 물으시고 세 네. 번을 부탁하셨는데 처음에는 네.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네, 내 어린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하셨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대답했고, 또 사랑한다고 또 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치라. 네. 때리라는 건가요? 때리는 게 아니죠. 치는 건 이제 목자가 양을 네. 이제 친다라고 표현하죠. 양을 돌보고 이렇게 데려가는 걸 친다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는 게 네. 아니에요. 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대답했어요? 네, 마지막 내 또 양을? 이제 내 양을 네. 한 번 더 먹이라. 먹이라. 네. 먹이라, 치라, 먹이라. 네. 근데 전사님, 네. 베드로에게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양이 네네. 어떤 것 같아요? 잘 진짜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 양일까요? 가짜 양인가요? 가짜 양일까요? 네. 어떤 양일까요? 이 양은 네네. 동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희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네네네. 양,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 우리 모두가 양이죠. 예수님의 양이죠. 그래서 이 우리 모두를 너가 먹이라, 치라, 먹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베드로에게 전사님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뭔가요? 그럼 먹이는 거는 뭐고, 네. 치는 거는 뭐죠? 뭘까요? 네. 먹이는 거는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뭐 말씀으로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을 먹인다라고 표현하죠. 말씀을 가르쳐주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치는 건요? 네, 치는 건 네.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뭘 것 같아요? 치는 거. 치는 것도 약간 돌보는 거잖아요. 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이렇게 양이 딴 데 못 가게 이렇게 치면서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때리진 않지만은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고 또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돌봐줘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먹이라, 치라, 먹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약간 신뢰를 해주시고 네. 다시 베드로가 배신 한 번 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베드로를 품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한테는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또 다른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는지 한번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딱 편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네요. 예. 이 그림을 보고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네요. 약간 네. We are the world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다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전사님? 힌트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힌트는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색깔로 이렇게 친구들 칠해져 있어요. 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여기까지. 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제 전 세계를 뜻하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빠뜨리는 민족 없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거죠. 네. 그렇죠. 저희에게 부탁하셔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일까요? 지금 약간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서 지금. 그렇죠? 이게 뭐죠? 네, 뭐예요? 네, 뭐냐면요. 아까 조 선생님이 읽다가 만 부분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보시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제가 써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님 세례는 왜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 세례를 베풀면 예수님께서도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또 이제 마지막 그림 보니까 이렇게 한 손에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막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군요. 있습니다. 가르쳐. 그러면은 선생님, 분부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분부한 모든 것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네. 이렇게 하라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한 가지 요약하자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 네. 그렇군요. 또 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 네. 하나님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연구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네.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맞아요. 이 편지 받으셨죠? 네네. 네. 언제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딱 마음을 받았죠. 예수님 믿으면서. 네. 전사님 안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이 부탁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탁을 지키실 수 있을까요? 저 한번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쪽에 적어주시고 네. 저는 이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다라고 썼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더 저는 어떻게 배울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잖아요. 네. 자꾸 너무 그렇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당황했는데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네.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깨닫고 제가 깨닫고 배운 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일 그런 일들 통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사님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실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군대 얘기요? 네, 군대 얘기. 지금 국가 시간인데. 그 지랄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빨리 군대 교회 안 가는 후임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교회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후임을 교회 데리고 가신 거죠? 네, 후임을 강제로 데리고 가신 거죠? 강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갈래? 이렇게 맛있는 거 준다는데 갈래? 라고 물어보고 맛있는 걸로 꼬신 거예요? 네, 간다라고 했을 그러면 전사님이 예수님의 부탁을 맛있는 걸로 꼬신다라고 이게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수단으로? 그렇죠. 중요한 건 가서 이제 복음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와 이렇게 해서. 혹시 효과가 있었나요? 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같이. 그렇군요. 네. 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할 것입니다. 잘하셨네요. 네. 그래, 우리 친구들도 한번 예수님의 부탁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앞으로 저희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법들을 연구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미션을 완료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소감 한마디씩 한번 적어볼까 하는데요. 전사님은 소감 한마디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전도사님은 한번 여기 적어주시겠어요? 어떤지? 저는 약간은 다짐이에요. 네, 다짐인데 우리도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갈게요. 뭐 이런 다짐을 해봤거든요. 네, 한번 적어볼게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이렇게 쓸게요. 네. 제자가 될래요. 네. 우리 이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베드로와 또 이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부르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한 부르심에 우리 친구들이 잘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부탁하신 예수님의 이런 요청을 또 우리가 잘 지켜서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 공과 마치도록 할게요. 아니죠. 중요한 거 이제 하나 또 말해줄 거 있잖아요. 네.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 가정학습지 까먹지 마시고 꼭 하셔서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꼭 인증사진 꼭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친구들 안녕.